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2장 42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럼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의 힘씀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올바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하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이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 오로지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길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올 한 해 2025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 포커싱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2025년을 준비하는데 시작해 가는데 그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어떤 걸걸한 목소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게 됐을 때는 반드시 온전한 기도에 힘쓴 결과는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43절에. 근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 어떤 한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사도행전 3장 2절에 그들이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는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바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기적과 이삭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즉, 이 사람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대략 한 40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최소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오지만 성전 앞에는 오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구걸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의 멈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30년 이상을 성전 미문에서. 그래서 성전도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게 미문입니다.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오로지 기도하는 순간, 기도에 힘쓰는 순간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늘 내 문제와 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던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서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회복된 겁니다.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이 성전에 오긴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베풀어지는 시선이 회복되는 것. 오늘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자리를 가지신다면 반드시 첫 번째 우리의 시선에 바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시선에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의 바뀜이 오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때는 전혀 그 시선으로 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바뀜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선의 바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시선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멈췄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선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참된 기적과 표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이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늘상 바라오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탄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와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진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 공동체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결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누가 의롭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베풀어야지라는 그 베풀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 그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길 원하는 물질에 대한 시선은 어디에서 이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냐?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대로 너에게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장 내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즉, 종말이라는 마지막에 대한 시선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올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때 가면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바른 기대가 일단은 없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죽음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강요한다고 아니면 주장한다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가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영혼은 자기가 곡식을 거둘 것이 많아지자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둬들어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결국엔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다시 돌이키게 된다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오늘 맞이하게 될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지, 20년 후에 맞이하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소유와 물건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시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 이것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자기에게 언제 종말이 올지를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을 남겨놨을 때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이 먼저 바뀌고 주님의 시선으로 시선이 바뀌고 두 번째 내게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되기를 그 눈이 열리는 그 마음이 열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임하는가 46절에 2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오늘 회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 시선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47절에서 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가장 기쁜 건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졌던 성전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풍족하고 풍성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